인사하겠습니다. 헬로. 자, 주위 분한테 인사하세요. 예.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무더위 잘 견뎌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광복은 온 국민의 기쁨이 되는 날이었죠. 72주년이더라고요. 일제치하에서 35년간, 저희 어릴 때는 36년으로 배웠는데, 35년, 11개월,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35년 12개월에 조금 모자란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35년간 숨죽이고 노예처럼 힘겹게 버텨오다가 광복, 해방을 맞이하여 자유를 얻은 뜻깊은 날이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은 우리의 힘을 모으고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암울한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해법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현 국제 정세는 동북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듯합니다. 연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를 제재하기 위한 안보리 미 세계 열강들의 뉴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 사이의 신경전의 날들이 너무도 예리하여 힘없는 우리 대한민국 남한은 그저 숨지기고 있는 형국이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대한민국에게 주신 해방, 자유를 굳건히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고유의 정신문화를 구축함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유의 정신문화를 구축하자. 정신문화가 우리나라는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죠. 사실 외국인들이 코리아에 관광을 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시 재방문하거나 다시 오고 싶은 정도가 퍼센티지로 찾아보면 퍼센티지가 되게 낮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오면 갈 곳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갈 곳이 없다. 이유는요. 코리아를 대표할 만한 문화가 없다는 거예요. 겨우 영국에 있는 영국의 최고의 여왕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갈 곳이 없어서 겨우 안동 하회마을 하나 갔다는 거죠. 갈 곳이 없어요. 매스컴은 K-팝 등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면도 많지만은 그건 포장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문화를 이렇게 자랑해 볼 만한 게 지금 없는 거예요. 특별히 내세울 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장년생이 피부에 와닿는, 저도 만약 외국인이 와서 당신이 나라의 문화를 자랑할 게 있나요? 그럼 자랑할 게 지금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 놀이 문화는요, 제가 어릴 때 겨우 하던 윷놀이 정도, 자치기 이런 거, 깽가리치기 이런 거, 자랑할 게 이렇게 없어서 제가 문화적으로 참 낮은 자존감에 시달렸는데, 그렇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게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 전쟁의 엄청난 위기의 칼날 위에 지금 남한은 서 있어요. 근데도 지금 하나가 되어서 정치계가 바로 바른 목소리를 내기도 시원찮은 판에 지금 다른 소리를 너무 많이 내고 있고 힘든 입장에 서 있어요. 그래 어제 쓴소리를 하나 냈더라고요. 지금 사실 여러분 군대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포큰 썰이라고 해서 거의 전시체제로 사실 돌아서야 될 태세예요. 일본과 미국은 그 정도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북한과 바로 접해 있는데도 아무 신경 안 써요. 제가 93년도에 제대를 했습니다. 94년도에 이제 고시 공부하고 있는데 전쟁 난다고 그랬어요. 그때 김일성이 쳐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고시 공부하면서 배낭을 다 싸놓고 있었어요. 항상 가려고 밑에다가 라면 2줄 딱 깔고, 그래서 이제 군용 건방 같은 거, 이제 제가 군대가 나왔으니까 군용 전투식량 이런 거 있습니다. 그냥 물 부으면 밥이 딱 되고 부풀어 오면 멋있게 돼. 그런 밥들이 있어요. 그런 거 준비해 놓고 유사시 칼 딱 잘 드는 거. 총은 없으니까 유사시 이렇게 그때 맥가이버 유명한 그런 칼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준비해 놓고 랜턴 딱 준비해 놓고 유사시 도망가려고. 근데 생각해 봤어요. 어딜 도망가지?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그때는 그래 위기의식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사실 지금이 더 심각하거든요. 엄격히 따지면요.
지금 북한은 괌 지역 3, 40km 반경 바깥으로 포위해서 4발을 던지겠다. 딱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사드를 지금 배치하고 여기 갈 수 있다 그랬으면 쏴! 미사일 발사해봐. 우리는 공중에서 격추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격추할 실력이 미국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맞출 수가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잘 맞추기 힘들어요. 실제로는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러면 선제 공격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이런 칼날 위에 우리나라는 지금 서 있는데 남한은 서 있는데 너무나 지금 사재기 하는 사람도 없고 옛날에 사재기도 좀 했거든요. 물도 사고 뭐 하더니 평온해요. 좋은 일이죠.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아주 좋은 거예요. 전쟁이 안 나리라 믿음이 아주 좋지만 저희 입장에서 제 감수성으로 느끼는 것은 심각한 시기는 분명히 지금이다 하는 거예요. 이 시기를 넘어야 다시 북한도 남한도 도약할 수 있는 시점이 올 겁니다. 만약 유사시 한 2명 중에 2명이잖아요. 김정은하고 트럼프 중에 한 명만 오판해도 3차 대전이 발발할 위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해방을 맞은 광복절을 지금 기념하고 있지만 전쟁에 싫든 좋든 휩쓸릴 수밖에 없는 최소 수십만 명에 수백만 명은 죽을 수 있는 그런 전쟁의 위기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서양 사람들은 흥청망청 보내더라도 믿는 사람들은 이 위기의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보면 이런 심정이죠. 전쟁이 차라리 나버려라. 혹은 될 대로 돼버려라.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이요. 나만 피해 없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저 현상을 잊어버리려고 하면서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죠. 이 모두 무엇 때문일까요? 이런 심정이 된 것은 모두 엄격히는 정신문화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정신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고유의 정신문화를 구축하지 못하고 지나온 시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시대의 그 잔혹한 통치를 지나서 자유를 맛보게 된 데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더 우월하다는 그런 민족 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잊지 맙시다. 지금 우리의 문화는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사실 일본의 문화는 대부분이 백제가 전수해 준 문화입니다. 백제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수해 준 문화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일본 천황들의 그 조상들이나 그쪽의 왕족에 사실 백제 왕자들이 위치해 있는 거 있어요. 그런 걸 다 싹 포장해서 없는 것처럼 만드는 게 일본 문화이죠. 지금 우리는 늦지 않았으면 지금도 우리는 내세울 만한 자주적 문화, 고유의 문화를 지금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어떤 문화가 있는지 참 제가 생각해도 전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해보고 회개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1914년 12월 24일 날 전쟁터위에서 이런 노래가 불려졌습니다. 유명한 테너 니콜라우스 독일군인데요. 이 사람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물론 한글로 안 불렀고요. 영어로 불렀어요. Silent night, holy night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같이 대치하고 있던 영국군의 파머 신부라는 사람이 백파이프를 들고 나와서 연주를 그걸 같이 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같이 싸우려고 나왔던 프랑스 군인까지 독일, 프랑스, 영국 세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날까지 우리가 전쟁해서 되겠냐? 그러면서 그들이 이 노래 하나로 예수 문화로 뭉쳤어요. 예수 문화로.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전쟁을 하지 말자 하고 전쟁을 멈추었다는 거죠. 온 나라를 그 전쟁터를 예수님이 오신 날에 전쟁에서 되겠느냐? 그 찬양과 노래로 잠재울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정신 문화인 예수님의 문화로 우리가 돌파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 문화로 재무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지켜나가냐면 힘을 가짐을 통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9절, 19절에 나옵니다만 역사적, 군사적으로는 힘을 어떻게 가졌습니까? 동맹을 했죠. 이스라엘도 힘이 약할 때는 애국과도 동맹하고 힘이 약할 때는 아시리아과도 동맹하고 바벨론과도 동맹하고 이런 식으로 동맹을 해서 넘어갔죠. 우리나라도 동맹을 했죠. 많은 동맹을 맺었어요. 힘이 약하니까. 수백 차례나 외세의 침입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어떤 때는 형제의 동맹을 맺고 군신의 동맹을 맺고 뭐 이런 식으로 동맹을 많이 맺다가 버텨왔습니다. 성경은 적으로는 힘을 어떻게 가지게 됐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힘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자유는 자주적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누군가가 와서 자신을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려 한다면 저항할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힘없이 그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힘이 없다 보니 미국에 의존해서 북한의 위협을 넘어서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요구, 군사적 요구, 사드 배치나 통상협정, 재협상 같은 거 응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심지어 중국은 어때요? 사드 보복을 하고 우리나라 경제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물밀협상 가서 도와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게 대처하고 대처하지도 못하고 숨도 사실 쉬지 못하고 그들이 처분만 바라고 있는 참 안타까운 정부에 처해 있어요. 일본은요. 계속적인 일본과의 앙금이 있잖아요.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군함도 문제 등등등 수두룩하지만 다시 그들이 재무장하고 우리도 등 대물고 있는 협공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러시아는요.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북한의 미사일과 핵 보호에 막강한 도움을 주었음에도 우리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경제협력을 오히려 늘려가고 그들이 도움을 더 바라고 있는 협상이에요. 지금의 형국은 구한 말의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하다 생각이 됩니다. 세계 열강의 침략에 희생되었던 조선시대 말, 지금 대한민국의 말이 될까 두렵다는 것이죠. 답답함이 저는 밀려왔습니다. 말씀 준비하면.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 침공에 왔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쓴소리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오히려 감금하고 바른 소리를 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것, 그때의 답답함, 에레미야 선지자의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만 남을 따름입니다. 역사 속에서는 동맹으로 힘을 결속하고 강화했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기도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도움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임금의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강한 나라 사이에서는 약한 나라는 힘이 없나이다. 여호와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나이다. 그 기도. 그래서 찬양될 일꾼과 찬양을 할 때 전쟁을 하나님이 대신 수행해 주시죠. 그러면 우리도 위기 앞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신자라면 이럴 때일수록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운행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호소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뒷떠밀지 마세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책임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이제 약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분열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로 향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만 아니면 된다는 아주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요 피난처가 되실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우리 민족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모두 무릎을 꿇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시기예요. 교회적으로 보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부요합니까? 예전에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전엔 곳곳에 교회들이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했죠? 지금 권사님들 아시겠지만 권사님들 할 때 다 교회 갈 때마다 조그마한 봉투를 들고 갔어요. 그것은 무슨 봉투예요? 성미봉투. 그 봉투에 하얀색 봉투에다가 자기 집에 있는 쌀을 좀 퍼가지고 이렇게 담아서 가서 교회 이렇게 쌀떡에 부었어요. 왜? 사례비가 없으니까 먹고 살질 못해서 굶어 죽으리라 이런 목회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때 교인들이 아니까
이제 가다 보면 쌀떡을 구우면 이 구멍으로 보이잖아요. 쌀이 없는 거 보면 성들이 마음이 아파서 그거 자기 있는 쌀도 가져오고 조도 가져오고 해가지고 막 부어가지고 그렇게 했는 거예요. 지금은요, 얼마나 부유한 교회들이 천지예요. 하루에도 수억씩 헌금이 들어오고 수십억씩 들어오는 교회들 천지예요. 그런데도요, 손을 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공동체 정신을 망각한 거예요. 우리가 해방된 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해방된 것이 아님을 모르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로 해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구원이 베풀어졌음을 모르는 행동들이에요. 이제 다시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이 땅의 악한 세력들을 결박시켜 주시고 온갖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무한한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의 끈을 다시 부여잡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죄의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자라는 거죠. 죄의 종의 멍에를 벗어버림을 통해서 우리는 현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를 지켜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노력해서 얻은 자유가 아닙니다. 주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인 자유인 것이죠. 여러분, 히로시마에 8월 6일 날 원폭이 투하되었습니다. 또 나카사키에 8월 9일 날 원폭이 투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무조건 한국으로 주어진 자유와 해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자유를 갑자기 맞이했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의 불평과 원망의 썬뿌리를 뽑아내길 하나님이 뽑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준비가 됐나요? 아니에요. 갑자기 45년에 되다 보니까 48년에 정부 수립이 됐지만 50년 전쟁 날 때까지 온갖 사상과 이념들, 공상주의, 온갖 이념들이 들어와가지고 온 나라가 혼란스러웠어요. 결국 그러다가 전쟁을 맞이했죠. 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 맺을 때까지 수많은 피부리 나는 전쟁과 싸움 속에서 수천만의 백성과 이재민과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금은 바로 광야에서의 시험 시기와 똑같은 우리나라에도 시험의 시기가 이제 온다는 거죠. 저출산 문제도 있고요. 또 경제적 고립도 있을 것이고, 이제 자국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나라들이 그 압력들에서 견뎌나가야 하는 거죠. 위정자도 힘듭니다. 이 시기에 대통령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단지 그가 바른 판단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광야에서의 시험이 오자 광야에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러 애굽으로 돌아가지고 소리치며 불평과 원망을 쏟았던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의 멍에를 다시 매려고 돌아간다고 불평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가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기도는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믿음 좋은 자들이 할 것이다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 해야 돼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의인이 다 되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죄의 종으로 살고 싶어서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더러운 것에 다시 눕는 어리석음에 우리 자신을 버려두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죄의 종로로 사는 노예 근성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종으로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타협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의 탈피를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는 식, 그것이 바로 종의 의식이에요. 자주사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짜 근성으로부터의 탈피, 이것도 종의 근성입니다. 무임승차나 공짜로 주는 것만 받아 먹자는 식, 다 잘못되었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의 자료들만 이용하면 된다는 것도, 이것도 공짜 의식이에요. 자신이 이러한 유용한 자료를 공급할 생각을 왜 못하나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유튜브에. 제가 이제 요새 다이라고 있어요. 다이가 영어로 죽는다는 뜻도 있지만 자기가 개인적으로 뭔가 한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 배터리를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갈아봤습니다. 한 5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아니 출동차를 배터리가 다 떨어져 방전대가 불렀습니다. 배터리 가는데 얼마 주는데 12만 5천 원. 저는요 도저히 너무 비싸다 이런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인터넷 주문했는데 5만 2천 원에 갈았습니다. 7만 원을 제가 세이브한 거예요. 7만 원을. 자기가 5분만 이렇게 문 열고 이렇게 하면.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그 다음 거, 또 하나, 이제 갈아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또 번호등이 안 들어와요. 그러게 또 검사하면 그게 걸리거든요. 번호등 뭐 이렇게. 근데 이게 갈기 좀 어렵다고 해요. 빨리 해달라니까. 다음에 갈죠? 뭐 자꾸 안 갈아주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 주문해서 2,000원 주고, 그 번호등 갈면서도 2만 원 달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0원 주고 가는데, 나사 하나만 풀면 되더라고요. 나사 십자대를 해봐가지고 조금 푸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 풀어야 되니까. 그래 세이브를 했는데, 그래서 이거 나만 알면 안 되지 해서 제가 핸드폰을 찍었습니다. 찍어가지고 유튜브 올리면 남들도 보리라. 근데 이제 이래 하면서 하니까 이게 잘 안 찍히잖아요. 그래서 좀 부족하긴 한데, 그래 해봤습니다. 그래서 글로는 써놨죠. 먼저 십자드라이가 필요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할 자료는 문 도어락을 먼저 열어야 됩니다. 제가 도어락 안 열고 그냥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끼니까 요즘 전자 시스템 잘 되어 있잖아요. 바로 왱왱 울리는 소리가 나요. 새로운 전원이 들어가니까. 그 소리가 안 나려면 이제 문을 열면 도어가 열렸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봤는데요. 여러분, 뭔가를 우리는 있는 혜택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래요. 저는 이제 전후 세대고 일제시대 이후 세대니까 이 자유가 너무 당연해요. 그래 일제시대 지나오신 분은 어때요? 그 압박과 공출을 당하고 자기 집에 있는 녹그릇 다 뺏기고 이런 형태 다 겪어본 사람이 자유는 얼마나 다르겠어요.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종의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야 돼요. 너무나 당연히 받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는 지켜나갈 힘이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뭐 가서 총을 들 겁니까? 이 나이에 가서 미사일을 쏘는 법을 배울 겁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걸 해야 한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귀한 것은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 귀한 인생이 되고 귀한 희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만한 귀한 것은 지키기도 어렵다는 뜻도 됩니다. 어떤 누군가가 노리고 있습니다. 뺏으려고 합니다. 자유는 억압과 압제 아래 있을 때 그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아픔을 또다시 겪어봐야 알겠습니까? 안 겪어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연일 다른 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싸우고 포탄 쏴서 사람들 죽고 장애인이 되고 귀머거리 되고 먹을 거 없어서 굶주려서 죽어가고 연일 얼마나 많은 뉴스와 TV에 나옵니까? 다 보잖아요, 사실은. 자유가 우리에게 있을 때 이것을 지키기 위한 힘을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사실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한마디 한다고 해서, 말씀 전한다고 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누군가 한 명이라도 기도의 손을 모은다면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리라 믿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믿는 신앙인에게는 오직 여호와 신앙,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라는 엄청난 은혜의 방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신문화를 구축해야 될 때입니다. 흥청망청, 자기안일주의, 집단 이기주의를 내려놓을 때입니다.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는 절대절명의 시기이기 때문이죠. 지금은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그분이 긍휼을 구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